알아. 아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세연이가 안 와가지고 아유 세연이 빨리 언제 오나 이러고 있었는데 왔네. 세연이가 꼭 와야 돼요. 어제 제가 이제 자체 수련회 때 우리 이제 물놀이를 갔잖아요. 이야, 세연이가 저를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제가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뒷목이 지금 너무 땡겨요. 이렇게 헤드락을 하고 막 하는데 세연이 파스 사줘요. 나 지금 뒤로 고개를 못 젓겠어요, 정말. 내가 한번 자빠져 줄 때까지, 넘어져 줄 때까지 공격을 했었는데, 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목도 쉬었어. 아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끈질기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연아 알겠지? 예. 우리 세연이하고 이렇게 팔 이렇게 하는데, 세연이 너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 제가 힘이 딸리더라고. 와, 이게 자기가 이 꺾는데 제가 잘못하면 손이 꺾이겠더라고요. 힘이 저렇게 센 줄 몰랐어요. 우리가 뭐 세연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끈질기게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힘으로 사단을 이기길 바랍니다. 나는 안 넘어뜨려도 돼. 왜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제가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다행히 우리 세영 선생님이 운전을 왔다 갔다 해주셔가지고 잠깐 돌아온 사이에 내가 약간 기절했던 것 같아. 그쵸?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 수련회를 이어서 자체 수련회 2강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에 좀 줄이겠습니다. 바톤 4가지였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2가지를 봤죠. 예. 그리고 오늘 남은 2가지를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톤입니다. 바로 영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24 기도도 해야 되고 25 기도도 해야 되고 영혼의 기도도 해야 되고 이 지금 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조금만 말씀을 자세히 보고 조금만 내가 쉽게 생각한다면 하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바톤이 24 기도였죠. 24 기도에서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이거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시기도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24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엄청 수영을 잘해서 내가 영선물에 빠지면 구할 수 있지만 영선은 나 못 구할 거예요. 맞죠? 구할 수 있어? 그래? 알았어요. 이 수영이라는 게 누구 하나를 구하려면 정말 전문적이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구할 수 없어요. 좀 다르게 제가 비유를 들면 내가 지금 휠체어 타는 친구를 돕고 싶은데 내 다리도 한 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발 씻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돕고 싶어도 못 도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 살리고 싶어도 못 살린다니까. 내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가자 붙여놔도 내가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눈으로 이 사람을 해석할 수도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간혹 뭐 기도해라 했었는데 기도도 안 되고 내가 복음도 안 믿어진데 하는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대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가?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이 맞는가?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미 이 복음을 나에게 전부로 줬거든요. 그걸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기도로 끌고 가세요. 이게 24 기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24 할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세계 복음화의 바톤 4가지라면서요.
그러면 이 24일 언약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할 언약을 내게 딱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외에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고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잖아요. 그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고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시대를 보고 자기의 나라가 망하는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품었던 거예요. 품고 뭐 했죠?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뭐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언약 잡고 기도한 거. 이게 24 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내용. 이거 딱 붙잡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25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확인하고 볼 수밖에 없도록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내 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5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24할 언약의 내용을 붙잡고 우리가 뭐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 자체가 망대예요. 세계복음화라는 오늘의 강단,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 언약 붙잡고 내가 나를 두고 나의 삶의 현장을 두고 기도한다면 그 자체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언약 가지고 내가 오늘 삶을 살 때 일을 뭔가를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어떤 사건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문제, 상황, 어려움 이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 뭐가 되느냐? 내가 오늘도 세계 복음화를 향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내가 오늘 저녁에 돌아서서 오늘 하루를 어땠는지 언약 잡고 살았는지 확인하고 보면 이 속에 정말 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에는 복음의 이정표가 딱 남아있을 거예요. 뭐 제자가 세워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영접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오늘 한 친구에게 단 한 번도 복음 못 전해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이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여정으로 이끌어 가셔요. 이정표를. 이게 뭐냐? 777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 성삼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외우면 좋지만 꼭 그렇게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외우다가 시간 다 가. 내가 진짜 이 응답 속에서 그거 바라보면 이게 어느 날 외워지지 않아도 이해되는 시간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영혼의 기도가 내게 따라오게 돼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돼요. 그게 뭐냐? 오늘 서론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조금만 더 저는 이렇게 말 바꾸고 싶어요. 세계복음화가 결국 뭐냐면 이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을 두고 한번 보세요. 정말 전도와 선교 눈으로 본다면 전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 이거라면 이 일을 하는 나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영원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주문이 그랬잖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로마 복음화를 외쳤고 떠나서 서바나까지 보여야 된다고 스페인까지 갈 거라고 했지만 로마 복음화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어요. 그치만 그의 여정은 영원한 응답으로 남아요. 로마 복음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이 지금 언약의 말씀의 바톤이 흘러 지금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 다녀왔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소수 민족들만 몇 군데가 왔어요. 비록 인원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날에 그 소수 민족에서 1명 또는 3명 좀 반와트 그 섬나라에서는 조금 많이 왔어.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영원한 응답이에요. 좀 격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름받아 죽어서도 이 응답은 따라와요.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영원한 응답. 뭐가? 세계복음화, 복음 회복이. 하나님 왜 이토록 이 세계복음화를 원하시냐면
주목님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뭘 주셨어요? 복음 주셨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로 만들어지고 복음 누리는 자로 만들어진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출발이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됐죠? 놓쳐버렸어요. 이 복음에 놓치니까 어떻게 되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우리가 오히려 정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정복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잖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죽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어떻게 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복음이 나의 모든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나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따라가고 내가 모든 것을 정복하려고 해요. 복음 안에서 따라오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기능 갖추고 달란트 준비하고 개발해서 결국 대학 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좀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평범하게 사는 거? 여러분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알게 모르게 내게 이게 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 밑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내가 복음이 먼저 들어왔었는데 이 복음 놓치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이 따라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이 이게 돼버렸어요. 나의 행복의 기준도 이거. 나의 성공의 기준도 이거. 이게 뭐냐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사단이 인간에게 파고 들어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싹 다 심어놨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놓친 순간 우리의 육신은 끝났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내 아이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내게 주인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지옥 같은 인생,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비참한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복음 놓치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사단이 나에게 틈타고 들어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복음 놓친 나의 오늘의 삶은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내가 복음 놓치고 사는 오늘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좀 강하게 말하면 범죄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복음 놓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놓친 걸 죄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진 우리가 무슨 재앙이 있고 무슨 멸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진짜 복음 가진 자에게 있어서 재앙과 저주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 놓치고 사는 게 그게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재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이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인데 그거 놓치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에게 복음 놓치자마자 그 즉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다시 복음을 주셨어요. 왜? 우리는 복음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곧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복음 놓친 우리가 복음 놓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즉시 바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조금 덜 필요했으면 안 줬어요. 조금 더 있다가 줘도 되는데 하나님 그 즉시 줬다니까. 왜? 우린 복음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걸 인간인 나에게 알아라고 하나님 뭐 했냐?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무화과 잎은 영원하지 않아요. 햇빛 조금만 비치면 시들고 없어져 버려요. 가죽옷,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를 뜻해요. 입혔어요, 우리에게. 복음 안 입어서는 안 되겠구나, 알아라고. 그리고 이거 입고 이제는 에덴을 쫓겨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뭐라고? 이걸 보면서 내가 기억하고, 이거 보면서 뭐라고?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전하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정말 이 복음 회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한, 진짜 복음 회복을 향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평생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단순한 문제를 위한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남은 자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거 하라고. 그래서 이거 영원한 기도 제목, 세계 복음을 향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영원한 기도 제목이 내게 나와야 돼. 내 기도 속에 혹시 내가 오늘도 복음 회복을 위한, 나의 현장을 향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향한 그 기도가 있는지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의 세계 복음화예요.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데 해외 나갈 수 없잖아. 세계 복음화를 한다고 무조건 세계로 나가는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살리는 게, 오늘 내가 가는 모든 그 학교, 학원, 만남, 그게 여러분들의 세계 복음화예요. 그 기도 제목이 오늘 나의 영원한 기도 제목으로 붙들려지고 있는 거야. 세계 복음화는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하게 딱 붙잡고 매일 기도 속에 있어야 돼. 보세요. 애굽 시대 때 노예였잖아요. 단순히 그냥 내가 노예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그 흑암 문화가 가득한 그 애굽 땅에 결국 사단의 노예로 이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영원한 세계복음을 향한 영원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는 조금 늦게 깨달았죠. 늦게 깨달아도 괜찮아요.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의 여정과 이정표를 남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는 그때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강대국들 있죠. 전부 우상을 판을 치는 나라들이었어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블레셋 시대 때 어땠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복음이 사라지고 이상이 끊겨버리고. 교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드리러 오면, 그때 당시 헌금은 이렇게 이제 동물들의 피를 내서 제사 지내려면은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의 배 예배로 희생제물로 드리기 전에 뭐예요? 그냥 자기들이 갖고 와서 자기들이 먹어요, 그냥. 이런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영원토록 가지고 있었던 다윗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 시대 때 뭐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또 다니엘과 같이 있는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이들 전체가 붙잡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겨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위기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온다라는 건 그거는 그냥 조금의 문제가 아니잖아. 죽는다니까. 그리고 죽는다고 도장이 찍혔다니까. 근데도 뭐예요? 상관치 않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 내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게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서는 우리는 위기라고 하지만 그들에겐 위기가 아니었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냥 그 시간 기회였던 거예요.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울 같은, 또 로마서 16장에 바울과 같은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뭐가 있었느냐? 세계복음을 향한, 여러분들 향한게 주신 그 언약을 영원한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바울의 고백 속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이게 나와요. 왜 이 사람이 이걸 영원한 언약으로 딱 붙잡았는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달려가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겨지 않는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영원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세계복음화로. 알겠죠?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 하지 못하도록, 이 언약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세연이가 나를 막 달라들라고 하는데 조금 강하게 말해서 있잖아요. 무섭더라니까요. 얘가 처음에는 장난으로 달려드는데 나중에 표정을 보니까요, 이제 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 잡아줘 주거든. 내가 안 넘어줘 주거든. 그러니까요, 이제 갈수록 힘도 좀 더 들어가고, 내가 그 버티다 내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몸이 상하겠다 싶어서 한번 넘어져 줬는데, 사단이 그렇게 나를 공격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망대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이 언약 잡고 빛의 망대로 서야 되는데 그것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나에게 딱 망대를 세워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망대가 어느 정도냐면 딱 무너지지 않는 경관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망대를 세워놨어요. 그렇다면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왜 기도가 되지 않지? 왜 내가 이 세계복음화의 방향과 맞춰지지 않지? 왜 내겐 이런 것이 없지라고 한다면 빨리 체크해야 돼요. 나에게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루트가 뭐가 있는지. 예를 들은 거 있잖아요. 나는 기도하려고 딱, 주목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거 주목님 사례가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자연스럽게 막 폰이 만져지고, 그래서 폰 만지고 게임 하다 보면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막 1시간 가고, 이런 애들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 그렇다면 내 안에 경관진이 뭔지를 딱 파악해야 돼. 어떤 애는 기도하려고 막 앉았는데 기도는 해야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씀도 내게 막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 그게 결국에는 불신앙이라고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체크하고 그거를 무너뜨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경관진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것 떼지 않고는 이거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오늘의 세계복음화, 나의 업을 통한 세계복음화, 나의 미래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속에 한 번만, 다니엘은 3번 했다는데 여러분들 더 많이 해도 괜찮지만 안 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을 정해놔도 되고 내가 눈을 떴을 때 또는 자기 전에 그때라도 괜찮아요. 뭐 하느냐? 진짜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진짜 붙잡는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주모님 그랬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고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강단을 내가 확인하고 나의 어떤 부분을 두고 이런 연약한 부분을 두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내가 오늘을 누가 만나고 어떤 현장을 가는데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확인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시스템이에요. 이것 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이 언약을 통하여서 주목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언약으로 나를 무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나부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어디를 가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나에게 주신 현장과 만남을 두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두 가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살리는 것 그것도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하라고 불러주셨잖아. 남겨두셨잖아. 근데 내가 오늘 말씀 놓치고 내가 죽으면 나에게 준비된 현장도 죽어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렘넌트가 이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언약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 여러분 학업 공부 잘하는 아이도 그 학업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학업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주목님이 고등학교로 딱 갔는데 영어 시험을 딱 쳤는데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딱 쳤는데 영어 몇 점? 영어 한 40몇 점이 나온 거예요. 공부 더럽게 못하지. 제가요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목님은 쉬는 시간이 점심 먹고 쉬는 시간, 저녁 먹고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맨날 나가서 맨발로 축구했던 사람이었거든. 그 중에 제가 뭘 포기했을까? 이 두 쉬는 시간 중에 하나의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뭐였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저녁을 포기했어요. 저녁 그 시간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자습 야자 시간까지 그러면 저한테는 1시간이 더 주어지잖아요.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독서실 갔어요. 독서실 가서 하루하루 내가 뭐 할지 딱 체크한 거 가지고 그 위에 딱 이렇게 썼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저는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나오는 애들도 교회 안 나와요. 막 이렇게 독서실 가요. 근데 저는 예배 드리러 앉아 있거든요. 남들 공부할 때 나는 예배 드리니까 그 남들이 공부하는 3-4시간을 저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기말고사 시험 쳤어요. 영어 몇 점 맞았게요? 영어 몇 점 맞았을까? 1개 틀리고 다 맞았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허재영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어나라네. 일어났더니 자, 다 같이 박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해. 영어 반평균을 내가 다 올렸대. 그럴 수밖에 없지. 40몇 점 받던 애가 갑자기 1개 틀리고 다 맞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그대로 3학년까지 시작했어요. 3학년 때까지. 하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반에서 20몇 등 하던 애가요. 반에서 5등, 6등. 저희가 반에 한 40명 가까이 됐고 또 학년이 10반까지 있었어요. 반에서 한 5등. 문과 종교에서 30등 안에 든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우리 학교가 기숙사 고등학교 됐는데 그 기숙사에 딱 30등까지만 들어갈 수 있대. 주머니 커트로 들어가서 공부했잖아. 공부를 기도 속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언약 속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요때 같이 기숙사 쓴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랑. 그 친구에게 한 명 복음 다 전했어요. 거기서 믿은 친구가 한 반에 4명이 같이 자는데 또 한 방에서 한 10명씩만 모여서 수다 떨고 놀거든요. 그런 아이들 무리 속에 2명에서 3명이 영접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복음과 통하게 돼 있어요. 이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조금 지울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 번째 바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4, 25 이 영혼의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주제대로 영원한 기업, 작품, 딱 유산으로 남기게 됩니다. 주문이 그랬죠.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고 작품이고 유산이라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은 복음 회복, 세계 복음화 이거 말고 없어요. 근데 이 속에 이거를 렘넌트인 여러분들에게 맡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요, 작품이요, 유산이에요. 뭐 막 쪼개서 막 생각할 것도 없어.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응답인 세계 복음화를 나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연약하고 내가 좀 무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일어나서 뭐 해라? 빛을 발하라.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길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장과 삶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왜?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사단이요, 여러분들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삶을요 꽉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전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전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전부 사단의 속국되어 있다니까. 아까 보세요. 바벨론 시대부터 여기 전부 흑암에 잡혀 있다니까요. 이 나라에 노예되고 포로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단에게 지금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캄캄함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어요. 237을 가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해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럼 이 빛을 어떻게 발하면 되느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다?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파수꾼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빛을 밝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빛을 밝힌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24 기도, 25 기도, 영혼의 기도. 그 속에 여러분들이 뭐 한다? 나의 영적 시스템, 나의 기도 시스템. 그래서 이번에 사실 대회 주제는 정말 말하면 기도예요. 기도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세계복음화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진짜 이 말씀과 언약을 확인하는 나만의 시간. 그 기도 시간. 여러분들은 렘넌트요 남은 자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하는 시간이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학업도 준비하고 기능도 준비하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나의 학업이 또 앞으로 나의 기능이 달란트가 237 살리는 것과 맞아지도록. 그때 우리 리더 갈 때 우리 예은 쌤이 한번 이렇게 저한테 포럼을 했는데 뭘 고민하고 있냐? 이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진짜 내가 앞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이 오총 종족을 살리는 일과 맞아지도록.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할 때 이 오총 종족은 빠뜨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번에 우리 가서 대회 가서 보니까 주목님도 모르는 민족이 너무 많더라고. 주목님은 소수 민족이라 해봤자 가본 데가 카렌족밖에 없어요. 카렌족 가니까 그냥 오두막 하나 펴놓고 자요. 그 밑에는 닭과 염소와 이렇게 그냥 다 깔아놓고 그 위에서 이제 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손님이 오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대접이 뭐냐면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구워서 먹는 거야. 그게 그들의 최고의 대접이야. 이거 살리도록. 오히려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면 정말 더 깨끗하게 들어가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와 맞아지는 세계 복음화, 거기에 맞는 나의 기능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번에 수련회를 통한 방향인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조금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모든 것 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진짜 복음의 가치. 내가 이게 깨달아진다면 예배의 중요성 따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빨리 내게 복음이 내 안에 어떻게 자리 잡혔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진짜 이 복음의 언약 가지고 진짜 내가 예배 속에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가지고 정말 내가 영적 기도 시스템을 갖춘다? 그럼 여러분들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게 돼요.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눈에 그게 확인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앞서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 바랍니다. 자, 진짜 결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4가지의 바톤을 봤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청소년부는 진짜 지속할 시스템이 이제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준목님이 요거 오고 지 딱 한 달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조금 지켜보고 이름도 외우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것이냐?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좀 팀을 조금 나눠서 주목님이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다락방을 회복할 겁니다. 근데 다락방이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잡고 그 한 달, 2달, 3달, 1년을 잡고 그건 다락방 아니에요. 그냥 말씀 공부지. 여러분들에게 이 다락방의 시작을 통해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현장에 많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증거되는 문을 여는 중요한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내가 오늘도 나는 연약하니까 오늘 주목님이 와서 또 선생님이 와서 그냥 말씀 전해주고 가는 다락방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나의 현장과 학교를 살릴 내가 조장이다. 내가 사역자다. 그렇게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모님이 이제 지금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주는 아니어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토요일 날 모여서요. 어차피 우리 랩런트들 또 찬양 연습하고 하는 랩런트들은 모일 거잖아요. 그보다 조금 일찍 모여서요. 팀을 나눠서 뭐 현장 캠프도 맞지만 현장을 보지 않고 캠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 흑암이 꽉 찼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진짜 이 현장을 들어가는, 현장을 보는, 확인하는, 그래서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고 하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시스템으로 잡혀서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로, 토요 학교로 그렇게 연결되면 참 좋겠다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같이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눈앞에 와 있는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첫바다로 뛰어서 1등을 하더라도 바톤 놓치는 순간 다시 그 바톤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바톤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자체 수련회를 통하여서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화의 바톤 4가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되어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